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모으실 분들은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셔서 우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초대되고 또 새롭게 방문한 우리 귀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고 또 우리의 스트레스나 우리의 모든 염려들도 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 위로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죠.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나이 드는 거는 잘 까먹더라도 누가 크는 것들은 보면 놀랍습니까?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출산한 가정이 있어서 돌보러 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우리 아이들, 오늘 좀 전에도 아이들 쌍둥이도 있고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이들을 보면 부쩍부쩍 커요. 그러나 정작 누구는 잘 못 알아볼까요? 부모들은 잘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늘 보았기 때문이고 저희들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보니까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 연장자이신 우리 강정은 권사님이 90세 이제 중반이십니다. 정확한 나이를 말씀드린 건 프라이버시라 제가 90대 중반이세요. 근데 우리 귀한 권사님이 90세가 넘으시면 사실 6.25 이 동란과 모든 것들을 지내오셨던 어르신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좀 전에 쌍둥이 막 이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0일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기부터 우리 90세 어르신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월을 이렇게 말해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좀 기분 나쁘게 50대 60km로 시간이 가고 90대가 되면 90km로 간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죠? 예. 우리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우리 귀한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투자하는 대로 막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뭘 교육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대로 막 하나를 가르치면 막 2개를 알고 3개를 알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 음식에 손을 대는 것마다 음식들이 막 풍미가 좋아지고 뭐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때로는 있어요.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들고 또 그것이 또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목표와 어떤 그런 달성하는 계획들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와 어떤 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철학과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또 목사들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들도 죄 짓습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목사 뭐 해갖고 안 좋은 일이 있다 앞다퉈서 이 뉴스들이 나오죠. 또 뭐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하면 죄를 안 저질까요? 이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죄 안 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고 연약하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다르다라고 하는 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래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시각이 왜 다를까? 그리고 같은 일을 경험해도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다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한 3,500만, 4천만, 뭐 5천만을 가다가 이제 좀 줄어들었죠. 이래서 한 4천만 인구 중에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70%가 넘어갑니다. 물론 기독교 인구는 한 20에서 30%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삶의 가치와 행복도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개신교, 즉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치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모태신앙하면 늘 저는 어렸을 때 부러웠어요. 아, 왜 나보다 저렇게 먼저 신앙생활해서 좋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부러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7살 때 처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과 가문은, 저희 아버지는 이 경상도 쪽에 계셨던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서울에 상경하셔서 그래서 옷을 만드는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뭐 이제 그 80년대 이 초반, 90년대 초반까지 뭐가 우리나라 주력 상품이었습니까? 수출의 옷이 주력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장이동이나 이 근처에 뭘 만드는 공장들이 많습니까? 이제 지금도 옷이나 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반의 산업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것에 사업에 뛰어드셨고 초창기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예, 제가 기억엔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살고 계시던 모든 친지들이 다 서울에 상경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이 암사동인데, 예, 암사 지금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단지가 있거든요. 이 선사 유적지 앞에, 그 바로 앞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고모집, 그 뒷집에 큰아버지 집, 그러니까 경상도 분인데 다 서울에 살고 계셨죠.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의외로 충청도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분, 경상도 분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상도 얘기하니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깐난인데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하고 놀다가 어디에 매달려서 엎어진 경험이 있냐면 문이 달린 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TV가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 집이 그것을 발매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나왔던 집, 구입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막 놀다가 거기 매달려서 그 TV를 뒤집어서 이 브라운관이 깨져서 엉덩이가 찢어지기도 했었어요. 참 별게 놀아요. 남자 아이들은 참 어디 매달릴 때 있으면 다 매달리죠. 근데 그거 갖고 혼이 나지 않았어요. 또 사면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별로 혼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친 동생이나 이 가족들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 TV가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기업의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상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며느리들은 참 힘들었던 게 온 가족의 밥이나 저희 아버지가 또 막내예요. 8남매 막내예요. 막내다 보니까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 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기억으로는 저희 형을 업고 밥을 하고 그러셨대요. 업은 채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망가지셨냐면 허리가 망가지셨죠. 허리가 망가지셨는데 그래서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완전히 병이 나셨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 병원들이 뭐 지금처럼 좋은 병원이 아니어서 치료받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집안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기억나지만 온 암사동 길에
이 예전에 그 가마 있죠. 장례하면 가마 흰 그 이제 그 상행회를 이렇게 딱 가지고 온 길을 걸어가는 이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미신과 또 어떤 그런 믿지 않는 모습들이 강한 거였어요. 뭐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했던 집안인데 신앙은 더더욱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아무도 이 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또 이 막내 며느리가 집안에 일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막 어른들이 화가 나셨어요. 그 치료도 못 받았으니까 서름을 받았겠죠. 근데 뭘 그때 들으셨냐면 교회를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조금 그런 역사들이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7,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진짜 병이 낫는 역사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에서도요, 저한테 조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와서 목사님, 사모님, 저 요번에 병이 낫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만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뻥치시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듣기 좋으란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진짜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허리를 아픈 상태에서 병원을 가도 치료를 못 받는데, 그날 부흥회를 마침 하는데 그 전단지 하나 들고 딱 갔는데 누워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허리가 펴지더니 허리가 꼿꼿하게 쓴다는 걸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아버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건 막지 않지만 가족들을 교회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셨기 때문에 헌금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을 다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이 안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쫄딱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사를 제 기억에도 거의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두 번, 세 번씩 옮긴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지하로 공장을 또 하시겠다 제기의 꿈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사업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물 4층에 이제 3층인지 정확하게 4층인지 제 기억엔 지금 보니까 어제 생각한 그 3층이었던 것 같아요. 3층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토요 예배, 예전에는 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다가 놀다가 들어오는데 저기 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셔도 아버지 때문에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교회 다니란 말을 못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죠. 어머니 저게 무슨 소리냐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라고,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갔더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혹시 듣기 싫으셨습니까? 듣기 좋으셨습니까? 저 오늘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당황하실까봐 목소리를 조금 한 70%만 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듣기 괜찮으셨죠? 큰일 났네요.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줄여서 예쁘게 목소리를 좀 더 내봐야겠네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듣기 좋았어요. 앞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기타를 치면서 젊은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잖아요. 뭐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막 놀다 왔으니까 어렸을 때 그 뭐 깨재재한 복장과 참 그런 목장으로 교회를 갔을 텐데 너무너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제 이름을 물어보고 내일부터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걸 약간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간다는 게 썩 즐겁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접근하시냐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세요.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알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분들이 제 이름을 물어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꿈은 뭐였냐면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은 꿈이지만 뭐가 또 다를까요? 현실은 다르죠. 어떤 현실이 다르냐면 목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어야 되고 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과 꿈이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을 언제 얻게 되면 중학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예, 우리 민족은 노래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글로 담아서 그냥 고백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상관할 수 없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혹시나 이 예배를 들으시고 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계시든지 혹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오늘 나를 초대해 주신 그분한테 나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을 너무너무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먼저 믿는 분들, 그렇죠? 예,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되게 빠르게 응답하세요.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도 좋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 모두 다 좋습니다. 그걸 두시고 기도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의 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교회 7살 때 갈 때는 교회가 그냥 좋았어요. 교회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교회 가면 간식을 주는구나. 교회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구나. 그랬던 공간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삶의 방향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는 그때까지 중2지만 아직 어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목회자의 꿈을 갖는 게 다른 삶이거구나 라고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문제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문제나 위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갖고 있던 시선이 문제와 위기에 그 초점이 맞춰 있지만 기도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귀한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고 얽매여 있고 괴로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진례를 하게 될 때도 있고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엄중한 단어를 경험하게 돼요.
참 두렵구나. 같이 아내랑 밥을 먹을 때도 이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서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가 다르다. 왜 다를까요? 바로 우리에겐 꿈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일생입니다. 바로 한 번 살아가는 삶이죠. 한 번 살아가는 그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고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부와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등반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러셨죠? 근데 저도 참 감사했던 게 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 두 가정의 표정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서 밝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밝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식구가 돼서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그래도 조금 더 사랑이 많은 교회가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냄새는 나겠죠. 저에 대해서도 아마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 간에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망스러운 것이 인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뒤로 돌아보세요. 12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성도들이 인사를 하실 거예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우리 최근에 온 분 중에 너무 인사를 많이 해서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제발 목사님 이름 부르가면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예, 다 이해됩니다. 우리 다 이 성향,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라 다 내성적이고 낯가려요. 근데도 이렇게 웃으며 인사하는 건 너무나 좋아서예요. 그래서 인사하시거든 그냥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 이 마지막 구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못 보는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이 자유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된 것들이 정말 해방을 얻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겨내리라, 자유하리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예,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예배 때 마칠 때는 찬양을 부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셨으므로 조금 시간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할 텐데요, 혹시 기도를 잘 모르시더라도 제 기도 소리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올리옵나이 축원하옵니다 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친구의 권유로 또
부모님의 권유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유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심을 믿는 우리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에 있을 모든 시간들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